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각자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함께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 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쉽지 않더라도 우리 그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좁은 길,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연약하지만 최후의 우리를 모두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날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최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2잔 더 있어요. 커피. 저거 아니야 아까 그랬구나.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거 얼마 전에. 여기로 오세요. 감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눌러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작은 거 특세 한번 듣고 가면 어때요? 시간 되시는 분? 이거는? 나누기 하면 너무 좋아요. 분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빛의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이제 요한일서의 근본 주제는 2장 28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요한은 세 가지의 확실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 서신의 결론은 첫째, 우리가 죄라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 죄는 교제하는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조직과 대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는 색다른 가르침, 이런 유혹을 물리쳐 하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 라고 요한일서 이제 결론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장, 5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삶을 정화시켜야 된다. 자,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요한이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는 사상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특히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종,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종이 아니라. 자,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소망, 이 신약 성경 전체로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의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를 실행할 것인가? 3장 4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죄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아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하마르티아는 원래 관역을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뜻한다. 또 아노미아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했냐? 하마르티아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죄를 짓던 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자, 이 9절에서 요한이 언급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복음서에서 있는 광야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와 이것들을 비교하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이거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그 형제를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당시 윤리적인 교사들과 신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장으로 가니까 영들에 대한 시험. 이게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에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때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우리가 한결같이 명심해야 될 얘기죠.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가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을 구별해야 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영주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인 관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또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여에 달려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음과 장차 오실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그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그들은 뭐예요? 이게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미 이긴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장 7절에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의 장, 베드로서 소망의 장, 그 다음에 요한 1~2~3서 사랑의 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벌써 3번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이제 여러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지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이 영지주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간단하게 사전적 정의를 찾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노티시즘이다, 영지주의다라는 것은 이 고대에 존재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혼합주의적인 종교다. 근데 거기도 이제 다양한 분파가 있는데 어떤 그들이 말하는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그 어떤 완전한 신의 영을 이용해서 물질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참된 지식인 어떤 그 그노시스라는 게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하나의 신과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고대에 있었는데 1945년에 어떤 나가마디 문서라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 영지주의가 그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러한 이단적인 이제 교리를 이제 논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논증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자, 이게 이 논서들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통파 기독교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는 좌절을 겪은 그 배교자들이 창시한 타락된 형태의 교리를 가진 기독교 한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소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또 연구를 보면 그 영지주의는 그 교리 체계가 아주 다양하고 특정한 종교 분파 또는 단체를 묶을 수가 없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영지주의 종교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기원 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로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발전돼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통파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본질적인 차이는, 정통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반면에서 영지주의는 뭐예요? 그것이 지식을 알므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영지라는 건 뭐냐, 영자. 이게 이제 영은 영자에다가 알제자를 써가지고 그걸 아는, 그 지식을 아는 거,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 이런 말로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 말로 푸뉴마, 이 영이라는 거, 이 바람, 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의 어원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어떤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서 그 영지주의자들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는 그들이 어떤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는 윤회를 믿는다. 윤회라는 게 뭐야? 지금 힌두교나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그런 신앙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다른 이 종교, 혼합 종교와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중시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위탁하여서 맡긴 가르침을 타락하고 변질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면 얼마나 이게 이 기독교 교리와 벗어나 있는 그런 이단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3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과 또 이 고트적 점령지, 또 이 페르시아, 뭐 이런 지중해, 중동,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점점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4세기에는 많은 또 이 영주자들이 이슬람으로 또 개종하고, 또 이들이 이제 유럽의 또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군 운동으로 또 수가 감소되고, 또 그들은 또 소수의 만다야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명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던 많은 그 밀교, 신비주의 종교,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 교리를 안다면 그거에 벗어나 있는 이제 다른 이단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통 기독교와 멀리 벗어나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와 같은 부류의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 그것은 과거의 2000년 전에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는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자,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참 인간이셨고 모든 인간을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피는 뭐예요? 피는 속죄의 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를 회개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곧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또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반복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물로 오신 인간을 보는 거짓 교사의 그르친 가르침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릇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5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색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감화를 받고 우리는 또 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근데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피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셨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한 기도를 할 경우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도록 우리는 이제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무지나 부주의라는 죄와 구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당시에 성행했던 거짓 교사를 쫓는 그런 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불의한 죄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제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불의가 죄지만 죄로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자체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쫓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관습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5장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가 이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5장 20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생명의 말씀이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은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허황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다. 앞에서 이 영지주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 떠나는 성도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학과 질서와 어떤 그런 체계,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모든 것이 자유, 또 누구나 다 존중받고, 누구나 다 최고다. 이런 이제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며 어떤 전통을 이제 새롭게 넘어서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보면은 갤럽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이것이 심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보면은 종교 없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명을 조사했는데 비종교인의 비율이 50%, 한 절반이 종교가 없다. 근데 특히 젊은 세대, 19살에서 29살 한 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70%가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는 뭐냐 하니까 불교가 한 25%,
천주교가 한 18%, 개신교가 한 10%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개신교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선진국의 그 어떤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타임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10가지 큰 흐름의 하나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왜 성도를 잃고 있으며 어떻게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많은 이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저자인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살럿에 있는 맥클런버그 커뮤니티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의 한 70%를 일으켰다라는 그 열정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종교 없음에 표시하는 그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종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비기독교인들의 증가 현상과 관련해서 교회에 몸담고 있거나 교인이라면 누구나 직시해야 될 이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문제를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나친 권위주의자, 또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또 너무 부흥 성장 위주로 간다든지, 또 너무 교회가 이 돈을 또 너무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또 특히 이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성,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과거에는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 갔는데 지금 오히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부에서는 그 비기독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저자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고, 굉장히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영성과 종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자기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먼저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당당할 수 있는 대명분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유익하게 할 때 그것이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교회가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 가운데 다른 교회들과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 자, 교회는요, 정말 교회의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불신자들이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2000년대 이후에 개인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 무종교인들이 교회의 대외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도시락 봉사를 한다든지, 또 연탄도 이런 배달 봉사를 한다든지, 또 뭐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 우리 이웃과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번역한
우리 김일우 목사님은 한국 교회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목하도록 복음 전파의 과정을 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대학생 선교회 이제 사역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그만 헌금을 이제 간사님 두 분한테 보냈어요. 그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이 붕어빵 선교라고 해서 붕어빵 선교. 그래서 겨울에 이제 붕어빵을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계에다 붕어빵 만들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에 가면 겨울에 이제 추울 때 붕어빵 그 사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 CCC 간사님과 동아리원들이 직접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거기 따뜻하게 그 팥죽이 들어가 있는 그걸 먹을 때 우리 그 동심에 돌아가고 참 그 따뜻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러한 붕어빵을 나눠주는, 거기는 뭐 교회를 다 안 나가던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선교할 때 그들이 훨씬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슈크림이라든지 뭐 팝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가 이제 뭐 미션도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이제 성경 이런 것도 이제 나눠주고 말이죠. 또 그것도 한번 읽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했더니 줄을 서가지고 그 붕어빵 받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많은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정말 오늘날에 이 젊은이들, 특히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선교하는 이런 CCC라든지 이런 이제 기독 동아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이 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거리낌 없이 그냥 어떤 선입견 없이 하나의 붕어빵이라는 그런 그 추억, 맛있는 따뜻한 사랑, 그런 걸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들이 이제 자그마한 그런 붕어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간사님들이 그 재료를 사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생각이나 사고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환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단을 물리쳐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는, 지혜롭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을 오늘 깨닫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또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이단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지를 또 생각하며 그런 또 방법들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벌써 3월이 돼서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또 리더십 과목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봉사하는 교회에 가서 같이 위문도 하고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직도 상황이 올 봄에는 아직도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 동영상 만들어서 그 위문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군대에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뭔가를 좀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 그 외국인 근로자들, 또는 이제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또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CCC에서 이 붕어빵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은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 재료, 붕어빵하고 팥죽하고 뭐 크림 사는 재료비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헌금과 후원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를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